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대단한 교회이십니다. 네, 아침보다 아멘이 좀 더 커졌는가? 예, 제 1차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께 물어봅니다. 어디가 제일 인상 깊으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애굽에 내려가지고 카이로에서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듣고 보고 박물관을 들린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 과정을 버스로 쭉 이렇게 올라와서 그야말로 성지 우리 예수님께서 손수 사역하시던 그런 곳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이렇게 다 보는데 물어보게 된다면 대부분 이제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그곳에서 보던 좋은 것들, 인상 깊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 그것이 바로 호렙산을 등정하는 일입니다. 저도 처음 물론 올라갔죠. 약 한 2390고지가 되는 곳이라서 백두산보다는 좀 낮지만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전날 저녁에 우리 순례객들을 일찍 재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랬는데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깨워요. 그것은 4시간을 올라가더라고요. 그 산 정상에 서가지고 저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해돋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참 누구나 순례객들이 그 위에 서면 다 감격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 아래를 쳐다보니까 그저 해가 떠서 불구스름한 게 아니라 원래가 좀 불구스름한 바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바위들이 옹기종기 머리를 숙이면서 순례객들에게 아이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곳이었어요. 저는 바로 그 자리가 3500년 전에 모세가 장인어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와서 풀을 먹이던 그런 곳인데 동시에 그 호렙산의 그 아름다운 자태와 함께 동시에 저를 참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가시떨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왜 그리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내내 성지순례를 마칠 때까지 그것이 궁금하다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제 친구 되는 개신대학교 대학원 총장까지 하셨죠. 나용화 교수에게 고증을 거친 바에 의하면 이 나무는 정말 그야말로 아무데도 쓸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기르는 이유는 목재로 쓰려고 하는데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나무예요. 한 50cm, 60cm 정도 되는 그저 온통 가시로 이루어진 그런 작은 관목이었어요. 사람들이 또 나무를 기르는 이유는 과실을, 실과를 따려고 기르는데 그것과 정말 관계가 없는 나무예요. 아니면 차라리 키도 크고 사막에는 화렵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어느 정도 그늘을 비춰줄 수 있다면 지나가는 행객에게 그늘을 비춰주는 필요한 나무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나무가 등치가 있어서 육질이 풍부하면 그걸 잘라서 땔감으로서는 필요한 나무가 되는데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이 생겨요. 이것을 어디다 써먹어야 되지? 그런데 그 아무데도 쓸데없는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What a striking contrast it is.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 한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이런 그 엄청난 비교가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교훈을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두 분 장로님이 한 분 사회하시고 한 분은 또 기도하시고 참 너무나 멋진 교회예요. 아쉬워서 그냥 하시는 것 같이 하시면 안 되고 합심해서 아멘을 하셔야 되네. 예, 정말 참 인상 깊은 사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정말 멋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헌신하려면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 인생은 다 그저 필요 없는 존재에 불과해요.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 걱정되는. 아까도 제가 설교 중에 언급했습니다만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 시몬 베드로, 또 가룟 유다. 그가 탈선해서 그렇지 얼마나 참 하나님 성자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파송을 받아서 같이 전도하고 엄청난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려면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째로 이러한 필요 없는 나무에 하나님이 불이 임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불타는 인생이 되고 불타는 헌신을 드리게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설명합니다. 첫째로는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가시떨기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무데도 쓸데없는 이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그런 말씀 들을 때 먼저 가시떨기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시떨기는 아무데도 쓸데없는데 바로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어요. 제가 2장 배경을 좀 설명하겠는데요, 모세가 이 땅에 나올 때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무데도 쓸데없는 삶이었어요. 죽으러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렇게 무가치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아시는 이야기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가지고서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게 하니까는요, 숫자가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견디지 못하다가 이 바로가 이제는 무조건 하고, 히브리 여인들이요,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그저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애들은 무조건 하숫가에 버리셔. 하숫가는 이 나일강이지 않습니까? 무조건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뭐하러 태어났어요? 죽으러 태어났어요. 그렇게 무가치한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한 가운데 더욱 빛나는 게 뭐냐면은, 신앙의 사랑, 신앙의 사람, 아버지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신앙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가정을, 그 아름다운 가정에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보면 알아요. 신앙의 사람들이니까 더 잘 알죠. 이 모세를 볼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임금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다고 그러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임금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하루 숨겨서 길렀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무소하지 않지만 참 얼마나 참 마음에 부담이 됐겠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를 버리지 아니한 것이 들통이 나면은 온 집안이 멸망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숨겨서 길렀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지나는 동안에 믿음으로 견뎠지 사실은 두려운 일이죠. 3달이 지났어요. 3달. 아마도 아이의 울음소리도 더 커지고 이상한 소문도 퍼져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갈대상자를 갖다가 역청을 치라고 아이를 넣어서 하숫가 곧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반발을 느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죽일 바에는 처음부터 죽이지 무슨 일이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일강에는 뭐가 많아요? 악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악어가 지나가다가 뭐 이상한 이 상자가 떠 내려오면은 그 큰 머리로 탁 치받으면은 이 상자가 열려서 아이가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거 큰 입으로 꽉 물으면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과 저항을 느끼죠. 아니, 그렇게 죽일 바에는 처음부터 죽이지 왜 3개월이나 지나서 죽인대? 그렇게 반발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아이를 갖다가서 그렇게 죽으라고 버린 게 아니라고 난 결론을 내린다고요. 왜 그렇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모세가 하숫가에 버림을 받을 때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도, 아니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이 세상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벗어나서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왜 아멘을 안 하셔요? 너무 놀래가지고 못하겠다, 아멘을. 그래도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전 그걸 그렇게 해석해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임금의 명령을 무소 아니해서 3개월 기르다가 결국은 어디에다 던졌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던진 거예요. 나일강에 죽으라고 던진 게 아니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던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가치하게 생명을 포기시켰겠어요? 난 그렇게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던 교회입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조금만 더 회복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믿음으로 던지는데 잘못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떻게 책임지셨어요? 아시죠? 그때 당시에 공주님 하셉슈트,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예요. 이분은 여왕이 될 수 있는 분인데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투트모스 2세, 투트모스와 2세와 이 하셉슈트 사이에는 소생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여자아이가. 그래서 8살인가 9살인가 돼서 죽었어요. 현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투트모스 2세가 궁녀를 벗어난 게 투트모스 3세예요. 이 투트모스 3세와 모세의 그 긴장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이 하셉슈트 공주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녀들은 강둑을 거느리고 이 양반 나와가지고서 거기서 목욕을 했어요. 나일강이 오늘날로 보면 흙탕물 형편없지만 그분들은 신성시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목욕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했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뭐가 내려와요? 모세의 상자가 내려와요. 그래서 궁금했죠. 갔다가 열어봤어요. 애가 앵하고 우네요. 보면 몰라요. 너무나 아름다운 기가 막힌 아이가 이렇게 그저 버림받아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 마음에 모성애가 자극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눈으로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야, 이놈 잘생겼는데, 이놈 내가 갔다가 혹시 기를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진다. 왜냐하면 애굽 유모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애굽 사람들은 부정탄다고 히브리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히브리 유모가 필요해요. 누가 나타났어요? 누님 미리암 나와가지고 공주님 혹시 히브리 유모가 필요하신가요? 속내를 들킨 것 같아서 좀 언짢았을지 모르지만 그래 어떻게 알았니? 구해줄 수 있어?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누구 데려왔어요? 요게벳. 어머니 데려왔어요. 생모님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한 거 다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품에 던지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하시는데 더 이상 기르다가 혹시 잘못될 것으로 생각해서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다가 돈을 받으면서 마음껏 이 아이를 기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기도 안 하겠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시오. 다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죠.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신 거 제가 다 들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 믿음으로 던진 사람을 책임지시되 그렇게 친어머니를 갖다 가서 유모를 만들어서 마음껏 기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게벳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아이를 안을 때마다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길렀을 거예요. 세계적으로 제일 민족의식이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이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수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수없이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히브리 사람이야. 수없이 아이를 기르면서 기르고 또 그때 당시 어떤 선생님들은, 어떤 학자님들은 그때 저 때는 나이를 12살로 보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만은 최소한 꽤 많이 얘를 젖을 준 거예요. 아마 한 5살, 6살. 계속 길렀습니다. 민족의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하셉슈트 공주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기가 막히게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영화 안 보신 분 안 계실 텐데 잘 자랐죠. 건강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섭렵했습니다. 리더십도 뛰어났던 것 같고 전술 전략도 탁월했던 것 같아요. 바로의 후계자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민족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저 고통하는
노예들과 같은 민족이야. 내가 구원해내야 돼. 나이 40이 돼가지고 한창 때에 모든 걸 갖췄다고 생각될 때 나를 받아가지고 나가봤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이 자유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노예, 어쩔 수 없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을 얼마나 학대한 거 아십니까?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요. 자기 집에는요, 농기구가 둘이 있대요. 하나는 말하는 농기구, 하나는 말 못하는 농기구.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말 못하는 농기구, 우리하고 똑같은 농기구예요. 말하는 농기구 뭐예요? 노예예요. 그러니 그보다 훨씬 더 앞선 시대에 얼마나 노예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못살게 굴고 그리고 무가치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나가서 자기 동족이라고 해서 보니까는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참혹하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때 지가 죽으려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감독관이라고 노예를 학대했죠. 의문이 솟아올랐어. 네가 누군데?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대 쥐어박으니까 죽었어요. 적당히 파묻고 왕궁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에 모세가 잠을 잘 잘 수 있었을까요? 잠 못 잤을 겁니다. 밤새 뒤치락뒤치락 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참혹합니다. 너무 참혹. 어떻게 이게 내가 구해내야 될 우리 동족의 형편입니까? 밤새 뒤치락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봤어요. 이번엔 누가 싸워요? 동족끼리 싸워요. 아마 그렇게 뜯어 말렸겠죠.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우리끼리 똘똘 뭉쳐도 들똥말똥인데 우리끼리 싸우면 어떡해. 정말 눈물로 호소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그런 사람이 큰 소리 쳤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보시오, 누가 당신 우리의 법관과 지도자를 삼았단 말이요. 어저께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일 모양일세. 죽여봐. 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깊이 더 묵상하고 가르치시게 되면 저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가르치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요, 다 한순간 한순간이요, 세상의 이 드라마와 비교가 안 되는 영적 드라마, 기가 막힌 드라마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놀란 거예요. 아이고, 난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사실 뭐 왕족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긴박한 역학관계 속에, 정치 역학관계 속에서 잘못하면 대망신을 하니까 그 뒤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간 거예요. 나이 40에 들어왔다가 또 다른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성지에 갔다 온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곳에 가면은요, 무조건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쪽에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요, 한숨부터 나와요. 야, 오늘 어떻게 견디지? 점점 시간이 지나서 중천에 떠오르면요, 해가 끓이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기울어서 서양에 해가 저뭅니다. 그러면은요, 다시 한숨이 나요. 휴, 오늘 하루 견뎠네. 이게 광야 생활. 그러기를 무려 40년을 지났어요. 40년을 지났어요. 여러분, 40년이 돼가지고 나이 80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편이 시편 90편인데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바람처럼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허무한 걸 알아요. 근데 80이 됐다니까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짓궂 주신 분이 80 다 죽을 때 돼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그러시고,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눈을 밝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다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다 잘 읽으셨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네, 하나님의 불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제1대지는 가시떨기 인생 모세, 둘째는 뭐예요? 불타는 인생 모세. 이제 하나님이 불을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광야는 굉장히 이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요,
건조하고 모든 게 다 말라 빠져 있고, 이제 생나무는 다르겠지만 많이 말라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부니까 더러더러 돌멩이들이 이렇게 튀어가지고서 바위에 부딪히면 불꽃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나무가 불이 붙으면 휙 하고 타버립니다. 딱 타서 순간적으로 한 줌에 재밖에 남지 않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질 않는. 그래서 이상하네, 웬일이야, 가서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쫓아갔습니다. 그때 부르심 받았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셨어요. 신을 벗으란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는 너 인간의 고안품 신으로 나오듯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나오지 마, 그렇게 해석하고, 또 하나는요, 그때 당시 신발을 신지 않는 계급은 누구예요? 노예 계급밖에 없어요. 너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노예처럼 전적으로 순종해라,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어떤 해석도 다 좋아요. 이제는 네가 나의 부름을 받고 전적으로 순종해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 조상들과 약속한 바를 잊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또다시 말씀하셔요. 나는 내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나는 보고 있고, 그들의 감독관 때문에 부지는 부르짐의 소리를 나는 듣고 있고, 나는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참 놀라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의 뭐를 보고 계셔요? 어려움을 보고 계셔요. 눈물을 보고 계셔요. 힘들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안타까워서 소리하는 소리를, 심지어 가느다란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근심을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를 다 아시는, 문제를 다 아시는, 고통을 다 아시는,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주님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이야, 내가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는 땅으로 가려 하노라. 9절 초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 초도에 이제 가라 그러셨어요. 이제 가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겠대요. 모세와 함께 가시겠대요. 그들 구원해 내시겠대요. 가라 그러셨어요. 그때 모세가 네,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주춤거렸어요. 못 가겠다 그랬어요. 너무 자신이 없어져 가지고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래서 못 가고, 너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섭섭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못 가니? 너 가지고 있는 거 뭐야? 지팡이 던져봐. 뱀 됐죠? 꼬리를 잡아봐. 꼬리 잡으면 물리는데 하나님 명령 순종해서 꼬리 딱 잡으냐 다시 지팡이 됐잖아. 너 손 넣어봐. 꺼내봐. 문둥병이 하나씩 번졌어요. 다시 넣어봐. 꺼내봐. 깨끗이 나왔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도 못 간다고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화내셨습니다. 야 이놈아, 가라면 가야지. 막 야단치 보내셨어요. 그래 순종하는데, 순종할 때 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구약에 성령 충만한 리더십을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구약에는 성령 충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부살과 오리압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어려운 회막을 잘 지켜 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심지어 삼손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이 똑같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거꾸로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권력을 혁파할 수 없습니다. 누가 세상의 권력을 이겨요? 바로 어마어마한 세상의 무지막지한 그러한 세력을 누가 이겨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 고백할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진심으로 고백해요. 제가 뭐 거의 50년 가까이 목사로 목회했다 그랬는데, 제가 지나보니까 목회는 관두고 성도로 살려고 그럴 때,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그럴 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말씀하셨어요? 어디 명령하셨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좀 더 설명하고 제가 그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기 때문에 당대 최대 강력한 나라, 최대 군주 바로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지루하지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모세 지도자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요. 반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세계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홍해가 가로막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육지로 건넜습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아니한 노예 군대를 데리고 잘 훈련된 아말렉 군대와 싸웠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겼어요. 성령 충만에 받은 지도자의 이끌음을 받는 사람이 잘못일 수 있을 수가 없죠. 더 강력한 군대 누구예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을 다 격파해서 깨끗이 이겼어요. 엄청난 싸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 그렇게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를 따라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약 200만 내지 250만 명으로 보는데, 오늘날의 숫자로 생각해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단 하루도 굶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고기가 뜯고 싶다고 그럴 때 다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그는요, 덜덜덜덜 떤 것을 피부로 느껴요. 너무 힘들어. 덜덜덜 떠니까 하나님이 야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떨 수밖에 없었지만, 자기는 모세와 너무 비교가 되지만,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너무 크지만, 자기가 이끌어야 될 백성들은 너무 어떻게 생각하면 격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전진하니까 제2의 홍해를 가르는 같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즘은 뭐 별로 그렇게 큰 강이 아니지만 그때는 굉장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성이 여리고성, 이중벽으로 됐습니다. 고고의 발굴에 의하면은 한 벽이 3m, 사람의 생각으로 무너뜨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거보다 더한 것이 뭐죠?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쓰시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이제 잘못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 회개하고 바로 서서요, 기브온 잘못 약속했지만 기브온 지켜줘야죠. 남방의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부터 쳐들어왔어요. 이놈들 기분 나쁘게 왜 우리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해야지, 가서 항복해서. 그리고 그걸 치려고 내려오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전가에 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장관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다 죽게 생겼네. 그래, 살려주어야지. 밤새 진격해서 아침부터 내리칩니다. 하나님 우박으로 내리치셔서 없애십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의 뜻이 같아져서 그렇게 저는 됐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가 이 연합군, 어차피 이 팔레스타인의 이 성지에 있는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을 다 그날 끈을 내야 되겠는데, 태양이 져가니까 감히 소리를 높였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가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로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가 맞으니까 감히 그런 용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니까는요,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어요. 23시간 동안, 23시간 20분인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결론으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것도 우리를 덤빌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불가능은 사라집니다. 안 된다는 거 다 없어집니다. 내가 생각으로는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하나 되면은요, 기적이 팍팍 나타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져요. 무슨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성취돼서, 아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년 가까이 목사로 목회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솔직히 간증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했는데 이거 순종 안 하면 죄예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게 아니고 죄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지 않은 거 죄라고 선포하고 성령 충만 계속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랑 다 배우신 분들은 다 아는데,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 가운데 1740년에요 제1차 대각성운동, 제1차 대부흥운동이라, 두 번째가 1800년 전후에서 제2차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지도자 한 분이 누구냐면 찰스 피니, 변호사였습니다.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4시간, 6시간, 8시간. 찰스 피니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이야기했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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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다가 꽉 묶어놔야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회개와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내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외적으로는 뭐예요? 회개와 믿음으로 반드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CCC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엑스플로 74, 작년에 엑스플로 74 50주년 기념대회 저도 글 쓰라고 그래서 글 썼어요. 하나님께서 김중근 목사님이라는 어마어마한 영적 거인을 세우셔서 온 민족이, 온 크리스찬들이 막 굉장도 안 했어요. 마지막 날 10만 명이 선교 헌신하니까 당신도 놀래요. 당신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계속 유지 발전시키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던 교회가 깨어나서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두 가지로 되죠. 하나는 급진적 성령 충만, 하나는 점진적 성령 충만이에요. 급진적 성령 충만,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막 부흥회를 하고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뜨겁게 같이 막 하면 하나님이 다 함께 그렇게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는요, 점진적 성령 충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신약시대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구약에는 뭐 이렇게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신약은 절대 안 떠나셔요. 다만 그 성령님을 우리가 괴롭히지 아니하고 섭섭하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근심시켜드리지 아니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내 생각, 내 고집, 내 전통, 내 그저 뭡니까 주관 다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이 나를 점점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성령 충만에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를 지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배. 은사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성숙한 인격에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순종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다시 일어나서, 이게 베들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내가 목사님께 말씀 듣고 참 귀한 교회다, 놀라운 교회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다 제가 배우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저도 기도할 것 같아요. 전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서 마지막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내 종아. 성령 충만은 정말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나는 무디 이야기 제가 해야 되겠어요. 무디 정말 배움이 부족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죽으라고 설교하고 죽으라고 전도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분이 한 번은요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성령 충만을 다시 받고 싶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그런 기도 중에 뉴욕을 가게 됐습니다. 뉴욕은 굉장한 도시죠. 국제도시죠. 뉴욕에서 머물다가 어느 날 뉴욕 거리를 가시는데 그날 왠지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 같아요. 그 뭐 영적인 분이니까 더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 중에 정오 시간 가까운 때 뉴욕 거리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요.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던 대로 하나님이 막 성령의 불을 막 확 끼얹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데 너무 뜨거우니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 하나님,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여러분들 그 생각을 자주 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소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냥 응답해 주시니까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똑같은 성품과 정서를 가진 무디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성령 충만 반드시 기도하고 언제나 받아야 되는 거 배웠어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 제가 간증. 제가 1992년에 웨스트민스터 한참 PhD 공부할 때 저 남미 브라질에서 청년연합 집회를 해요. 하나님은 캐톨릭을 통해서 적당히 예수 전해서 그저 민속 종교와 섞어놔가지고 기독교인지 민속인지 모르게 만들어놨던 교회, 그런 나라들을 다시 하나님 복음화시키시는 거 아시죠? 그 중에 필리핀 유명하고 그 중에 브라질이 더 유명해요. 그때 벌써 하나님께서 다시 손보시는데 막 오순절 운동이 막 일어나고 막 성령 운동이 굉장히, 그때 벌써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막 쓰시는데 특별히 아마 우리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도 한참 그런 은사운동이 일어날 때 당신이 막 훗집회를 하셨다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도 막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막 같이 기도하고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안진뱅이 되신 분들이 막 목발 짚고 와가지고 기도받고 막 다 나와가지고 목발 다 집어던지고 다 갔어요. 집회가 끝났습니다. 목발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집회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분도 목발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강단 한쪽에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유명한 문장 2가지를 써놨습니다. 한 문장, 첫째 문장, 목사가 불타야 성도들이 불구경 온다. 맞는 말이죠? 2번째 문장, 성도들이 불타야 불신자들이 불구경 온다. 저는 평생에 저의 목회에 모토로 삼은 말씀이 됐습니다. 목사가 불타야 성도들이 불구경 오고 성도들이 불타야 불신자들이 불구경 온대. 이것보다 더 정확한 성령 충만의 간절성을 표현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이미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계속 불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불타서 벌써 10,000명이 모이는데 그 뒤로 제가 소식을 들을 길은 없었지만 엄청난 부흥을 더 일으켰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병선 목사님 모신 걸 감사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직도 좀 약해요. 다시 축원합니다. 됐어요. 예, 저는 이분 잠깐 만났지만요, 선교의 마음을 가진 그런 목사님들 잘 안 계셔요. 저도 선교를 압니다. 어느 정도. 다 버리고 선교를 갔다는 것 그 자체가 그분의 메리트예요. 예.
이 목사님 모시고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계속 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던 기도 계속 잘 유지 발전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불타는 헌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전도에서부터 앞장서서 계속 전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원주가 살고 강원도가 살고 한국이 살고 세계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한 가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미국과 함께 우리 한국이 오전에 말씀드린 마지막 영적 고비 다 이기고 우리가 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평화의 남북통일, 자유통일, 복음통일, 저 고구려 땅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찾아올 수 있잖아요. G2국가 같아서 미국과 함께 세계를 마음껏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저 평생 기도 제목이 됐어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5천년 역사에 우리 한국이 이렇게 존경받고 이렇게 영향력 끼치는 때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쫙 밀어야 돼요. 불타는 헌신 하실 줄 믿습니다. 남전도에만 하시지 않고 여전도에도 모든 성도님들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또 어떻게 다시 여러분들 배울 수 있을지 몰라도 같이 다시 왔을 때 여러분들이 펄펄펄 끓어서 정말 문막을 원주를 다 불태우시고 한국을 불태우시고 세계를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함께 칭찬 듣고 기쁘게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소홀하게 생각한 거 있습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저희가 정말 연약한 가시떨기 인생, 아무 필요도 없는 인생인 걸 고백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불타는 인생, 불타는 헌신, 남전도의 우리 장로님들과 회원들과 함께 우리도 같이 불타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한 번만 부르시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 아버지 귀한 아버지 남전도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요 가시떨기 인생인 것을 알고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가치하고 하나님 우리의 대선배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몬 베드로도 실패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잘 섬기던 가룟 유다도 실패한 것을 저희의 거울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저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고백할 때에 저희가 불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과 사무엘과 아버지 삼손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급진적인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점진적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 하나님께서 여러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셔 저희를 쓰시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증거하게 하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며 증거되는 위대한 역사를 저희 가운데 나타내 주시사 저희가 잘되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아버지 강원도가 살고 한국이 살고 세계가 사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온전히 사용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날 이 오후에 남전도에서 아버지 앞장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여 무가치한 존재요 무능한 존재요 필요 없는 존재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택하시고 저희를 불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저희가 기도하는 생애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생애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일도 체험하며 증거하게 해주시사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남전도회가 살고 여전도회가 살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베들교회가 살게 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문막이 살고 원주가 살고
강원도가 살고 한국이 살고 세계가 살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를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어드리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로님들 앞장 세워지신 남전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웃두고 승리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되고 범이 잘되고 강건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지도하신 우리 목사님 가정에 더욱 큰 복을 주시고 넉넉히 리더하시고도 나무 있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